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절 아침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부활절 아침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또한 추수 감사주일, 그 외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매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본래 나태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절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이 후퇴하고 그리고 정체하고 나중에는 퇴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양떼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찾아서 절기를 제정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가 어떻게 지키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란 까먹고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혹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활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무슨 부활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내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이 영적 전쟁의 원수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짜 뉴스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가 무덤 오인설이라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 3일째 되는 아침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혹시 이 문이 열릴까 해가지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군병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린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무덤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잘못 찾아가서 엉뚱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무덤 오인설이라는 엉터리 가짜 뉴스를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체가 도난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살짝 훔쳐갔습니다.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이런 시체 도난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무덤에 넣었다가 그 무덤 속이 시원하니까 시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가짜 뉴스를 보게 되니까 환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헛것을 본 것이다, 환각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짜 뉴스는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세상에 온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화설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다, 신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려고 이 인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이 하나같이 맹랑하고 허무한 가짜 뉴스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바로 성경의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장사 지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고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의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은 아니면 부활의 목격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작은 자 같은 자기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증거할 때 두세 사람이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여러분 완벽한 증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엔 몇 명이 증거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자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야고보와 12 사도와 사도 바울과 그 외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도 태반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증거가 있고 목격자의 증거가 있는데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칼에 맞아 죽다든가 아니면 총에 맞아 죽는다든가 아니면 두들겨 맞아 죽는다든가 불에 타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나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순교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수천만 명이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년 세계 각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 지방에서 또 저 북한에서 또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약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세계 각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하고 총에 맞고 칼에 맞고 화약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역사적 진실로 확실히 믿는 이 사건, 이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는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는 첫째가 이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누가 어떤 가짜 뉴스를 터뜨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2023년 4월 9일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홍 목사 마음속에와 찬양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 예배 시간 이 안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확실하다,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이 회중 속에 이 예배당 안에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으로 발돋움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줘서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하기를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말씀은 재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이 성도들과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 저런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부활신앙인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막 사람들은 천하 장사도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왕후 장상도 예의 없이 죽음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아내들이 힘이 없지만 남편은 거창해 덩치가 크지만 작은 부인이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덩치가 큰 남편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알았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도 나는 산다. 그래, 나는 죽어도 산다니까. 한번 싸워볼래? 죽어도 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로마의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다스린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너 예수를 믿을래? 로마 황제를 믿을래? 진짜 신이 로마 황제지 예수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칼로 쳐서 목을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뜨거운 끓는 물 속에다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 달려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을 풀어놓고 그러면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여도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면 나도 죽여라, 이놈들아 나도 죽여라.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죽여도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이 마을을 다 죽였는데 불구하고 저 마을에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죽여라 달려드니까 결국에는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 로마 나라는 이제부터 전 세계의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이제 예수를 믿거라,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여러분, 로마가 313년 로마를 여러분 국교로 공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성결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부활할 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 저의 몸도 거룩한 몸이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거룩한 몸입니다. 이 거룩한 몸이 여러분 병들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우리 몸이 병들고 썩고 상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몸을 망가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인은 장차 예수님 재림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우리가 함부로 이 몸을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결탁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몸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부활할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함부로 몸을 돌려서는 안 되고 거룩한 육신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경건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또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미래의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오늘 거룩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기도 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5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만나고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 나름대로의 북한 쪽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주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여기서 멈출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이들이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이들이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이 이 보통 4년 때는 5년 만에 이렇게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1년 동안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죠.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밀림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푹 쉬고 이제 다시 선기주로 향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돼? 저 동남아, 저 밀림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너무너무 발전했어. 너무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의료시설도 좋고요.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파도 병원 한번 못 가는데 여기는 의료시설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자녀 교육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먹거리도 좋고 이 도로도 잘 뚫혔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경치 좋은 곳도 많고 경치 좋은 곳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좋은 카페도 많고 이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풍요로운 한국에서 젖어 있으면서 풍요로운 한국에서 이 좋은 것을
보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저 아프리카로 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 동남아 밀림, 인도 차이나 그 밀림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주 벌거벗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생각하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년이 다 끝나고 다시 이들이 원래의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끔찍하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싸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이들이 이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요.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없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저는 결코 저 동남아 밀림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밀림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음을 믿기에 다시 나는 보따리를 싸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 밀림 지역으로 가고 저 죽음을 위협하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저 중국 땅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게 남는 투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미래에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여러분 연금을 넣고 적금을 넣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어서도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세상의 투자는 변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망할 수가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이 땅에서 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우리 교회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여성도에 대한 간증을 드렸는데 지금도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온몸이 정말 갈게 찢기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기셨어요.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더니 이번 주에도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토요일 날 되게 되면 저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호떡을 굽지 않습니까? 호떡을 맛있게 굽기 위해서 막 밀가루 반죽을 하고 양념을 하고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뜨거운 불판에서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호떡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덥고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이 집사님이 병석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전기줄이 필요 없는 무선 선풍기를 4대를 구입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토요전도팀이 호떡을 만들어 파는데 엄청 덥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몸이 약해서 전도팀에 합류는 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선 선풍기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는 몸이 연약해서 암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저 JMS가 요새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JMS 교회가 있는 이 정명석에 그 고향이 어디냐면 성막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교회가 있고 그 아래에
우리 교단교회 삼각교회가 있는데, 이 삼각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노회에다가 이 삼각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금산장로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당회가 노회를 대전노회에다 연락을 해서 대전노회가 이걸 결의해가지고 서울 총회로 올렸습니다. 이 삼각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삼각교회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삼각교회를 이 JMS로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결의했는데, 총회에서 우리의 결의를 받으셔가지고 이 삼각교회를 총회 특별 선교교회로 지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 삼각교회를 보호하라.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 교회를 도와줘라. 이 교회가 JMS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키라. 특별히 지난 10월달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 선교교회 대책위원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이걸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독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가 저희 교회 찾아와서 저희 교회랑 저랑 인터뷰를 하고 성막교회를 가고 삼각교회를 가고 그 땅을 봤는데, 이분이 이 기사를 쫙 읽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를, 이 무너져가는 삼각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100만 원을 삼각교회 건축 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도 힘들고 여러분 암투병을 저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00만 원의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밤에는 튀르키예 그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이번에도 삼각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을 믿고 내 삶을 경건하게, 또 내 삶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충성과 헌신으로 심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